오늘 우리 화곡동에 우리 집사님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말씀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절로부터 있는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저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들어는 길가에 떨어지며 새들이 와서 먹어 버렸고 들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들어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며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들어는 좋은 땅에 떨어지며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 결실을 하였느니라. 기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9절까지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잘 아는 이 말씀 속에서 좀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이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는 다 잘 아시죠. 농부가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 때에 어떤 씨는 어디에 떨어졌다고요? 길바닥에 떨어지고 또 어떤 씨는 돌밭에 떨어지고 또 어떤 씨는 가시밭에 떨어지고 또 어떤 씨는 좋은 밭에 떨어져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얻었다 그랬습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서 우리가 보면 씨가 다릅니까? 길가에 떨어진 씨나 또 돌밭에 떨어진 씨나 가시밭에 떨어진 씨나 좋은 밭에 떨어진 씨는 동일합니다. 그러나 열매를 맺힌 그 씨는 어디에 떨어지는 밭입니까? 좋은 밭이라고 하겠습니다. 씨는 똑같은데 밭에 따라서 열매를 맺히기도 하고 또 맺히지 않기도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밭은 뭡니까? 예, 우리의 마음밭이라 그렇게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 좋은 밭이 어떤 좋은 밭이 어떤 마음이 좋은 밭입니까? 예,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뭐 좋은 밭이 따로 있고 나쁜 밭이 따로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밭은 사실은 어떻습니까? 집사님 마음하고 내 마음이 뭐 달라요? 예레미야에서 보니 모든 것이 다 부패했는데 심히 부패한 것은 뭐더라? 우린 다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 다 부패한 마음 갖고 있잖아요. 부패하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까? 본질적으로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다 부패해버렸습니다. 그럼 좋은 마음이 없잖아요. 네. 이 세상에 좋은 마음이 어디 있어요? 처음부터 없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기경해야 합니다. 그럼 뭐 밭에서는 자갈을 드러내고 가시덤불 뽑아내고 부드럽게 하고 이렇게 하면 좋은 밭이 되는데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하면 좋아질까요?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하면 좋아질까요? 예? 예, 뭐 또 회개하면 부드러워지죠. 예, 뭐 회개야 우리 저 일요일 교원들 거의 회개 참 잘하대요. 매일 아침 가서 울면서 회개하는데 그런데 뭐는 안 맺혀요? 문제는 열매입니다. 자, 우리의 마음밭을 어떻게 좋게 만드느냐? 이것이 관건입니다. 뭐 방법은
나를 버리라, 회개하라, 굴복하라. 그게 돼야죠. 말은 그게 되느냐고 말입니다. 굴복하고 싶다고 굴복이 됩니까? 자, 이제 우리의 믿음을, 문제는 뭐냐면은, 자, 길가에 떨어진 밭이다. 이 밭은 어떤 밭입니까? 길가라고 하는 말은 그 밭이 어떻다는 말입니까? 당당하다는 말이에요. 이 말은 다시 말하면, 현실적으로 말하면 어떻다는 겁니까? 말씀을 들을 때 관심이 있다는 말입니까? 없다는 말입니까? 관심이 없어. 뭐 깃발이 다 걸려버려. 그런 것들은, 그런 씨앗들은 다 새들이 주워 먹어버려. 뭐 아니, 전혀 안 되는 거와 똑같아요. 자, 그 다음 돌짝밭은 금방 싹이 납니다. 햇빛이 뻘치고 이렇게 하면 싹이 납니다. 그런데 밑이 뭐로 박혀 있어요? 돌로 박혀 있으니 뿌리가 내려가지 못해요. 이게 어떤 상태입니까? 이기심과 욕심과 이런 것들이 마음에 딱 받쳐 있으면 처음에는 듣고 깨달을 때는 기쁨으로 받아들이는데 그것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이 뿌리가 안 박혀. 그래서 결국은 또 뭐가 맺히지 않아요? 열매가 없어요. 결국 이것도 뭡니까? 여러분 한번 이 밭 상태를 잘 한번 보십시다. 자, 그 다음에 가시덤불에 씨가 떨어졌어요. 가시덤불이 떨어졌으니 나귀가 났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전혀 힘이 없이 휘리휘리하게 자라가지고는 결국은 나중에 열매를 맺지 못하고 어떻게 됩니까? 뭐 시들어버려. 여러분, 이 모든 상태를 보니까 어떤 상태입니까 이게? 믿음이 있는 상태입니까? 믿음이 없는 상태입니까? 돌짝밭도 믿음이 없는 상태, 믿음이 부족해요. 처음에는 싹 받아들였다가는 그 다음에는 이기심 때문에 이래서 못 믿겠다. 안 돼. 포기하는 겁니다. 포기하는 겁니다. 자, 길가에 떨어진 마음은 단단해 버렸어요. 이건 뭐 전혀 믿음이 전혀 없는 상태. 그러나 그런 곳에도 뭐는 떨어집니까? 씨는 떨어집니다. 밭은 어떤 상태든 어떤 곳에든 뭐는 떨어져요? 씨는 떨어집니다. 여러분 마음밭에 씨가 떨어졌습니까? 예, 물론 떨어졌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마음을 어떻게 준비하느냐는 누구에게 달린 겁니까? 여러분 자신에게 달렸습니다. 자, 가시덤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뭐가 없는 상태입니까? 믿음 없는 상태죠. 만날 근심걱정 있으니까. 그런 속에서는 결실을 맺지 못합니다. 자, 이런 밭의 상태를 가만히 보니까 결국은 뭐와 관련이 있는 겁니까? 믿음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믿음을 키울 수 있느냐? 믿음이 키우면 무슨 밭이 되는 겁니까? 좋은 밭이 되는 겁니다. 믿음을 키우는 것이 관건이라는 것이죠. 네. 자,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키울 수 있는가? 자, 제자들이 무슨 할 때 예수님께서 책망을 하실 때 뭐라고 책망을 했습니까?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염려하니까 그렇게 합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니까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게 그 가시덤불 아닙니까? 믿음이 적다.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백부장처럼 와서 말씀만 하옵소서 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고는 예수님께서는 네 믿음이 크다. 어느 밭이 좋은 밭입니까? 어느 밭이 좋은 밭이에요? 믿음이 큰 밭이 좋은 밭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큰 밭이 예수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네가 기이하도다 그랬어요. 네 믿음이 기이하다. 이상하다 그랬어요.
어찌 네 믿음이 그렇게 좋으냐 그 말입니다. 자, 우리가 씨는 똑같다 그랬어요. 씨는. 씨. 여러분 이 씨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밭이 중요한 것 같죠? 여러분 암만 밭이 좋아도 뭐가 안 좋으면 씨가 안 좋아. 씨가 잘못됐다면 이거는 희망이라고는 1%도 없는 겁니다. 이 씨가 참 중요해요. 올바른 씨냐 아니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자, 예능신 가운데 있는 말씀을 하나 좀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교육에 있는 말씀인데 253페이지에 어떻게 믿음을 활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명백해져야 한다. 우리의 믿음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키우는 것입니다. 믿음을 활용하면 할수록 어떻게 됩니까? 커집니까? 네. 예, 믿음을 활용하면 커집니다.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뭐가 씨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씨다. 그러면서 선지자는 이런 비유를 들었어요. 도토리 나무는 도토리 속에 포함된 것과 마찬가지로, 도토리 나무는 도토리 속에 포함된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선물은 그 허락 가운데 확실히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큰 참나무는 작은 도토리 알 속에 들어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그 참나무가 어디 속에 들어있다고요? 도토리 작은 알 속에 있다 그랬어요. 알 속에. 그런데 씨는 무엇이다? 말씀이다. 하나님의 허락 자체는 무엇이거나 허락하신다는 모든 선물이 포함되어 있다. 뭐 속에? 하나님의 허락한 말씀 속에. 어마어마하게 큰 포도나무가 어디에 들어있다는 말입니까? 말씀 속에. 하나님의 말씀 속에 뭐가 들어있다? 큰 참나무가 들어있다.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변화된 열매 맺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생애에서 뭐가 나타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품성이 나타나는 것이 열매 아닙니까? 온전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그게 어디에 들어있다는 말입니까? 말씀 속에. 말씀 속에. 오늘 우리 과정책 여러분 잘 의미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참 진리의 말씀 속에 모든 것은 어떻게 해요? 들어있다. 그러므로 거기에 오류가 조금이라도 섞인 만큼은 어떻게 됩니까?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완전한 진리, 이것을 소유하고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는 완전한 포도나무가, 완전한 참나무가 그 속에 뭐가요? 나타나게 되어 있다. 거기에 뭐만 화답하면 우리의 밭만 좋으면 된다. 근데 그 밭이 뭡니까? 믿음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믿음 상태가 어떠면 돌짝밭이 되고, 믿음 상태가 어떠면 가시덤불이 되고, 믿음 상태가 어떠면 좋은 밭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상태에 따라서 씨는 열매를 맺을 수도 있고, 또 그 씨가 완전하지만 뭐 할 수도 있다. 열매를 맺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중요한 것은 이제 씨는 완전합니다. 씨는 완전합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는 어디에 달려있다는 겁니까? 우리의 믿음의 상태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이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씨는 아주 좋습니다. 믿음의 상태입니다.
맞을 때에 그 씨앗 속에 들어있는 그 씨앗의 모든 성질과 그 성분들이 완벽하게 나타나서 열매를 맺느냐 그 말입니다. 한 알의 밀알을 우리가 심게 되면 열매를 맺혀서 추수하게 되면 그 밀은 심을 때의 씨앗과 어떤 겁니까? 똑같은 성질의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된 진리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놀라운 축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참된 진리가 있는 곳이라면 먼 거리도 비행기를 타고라도 가서 우리가 듣고 배우고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참 진리만 있다면 거기에 내 믿음이 화합하면 뭐가 나타나니까요? 열매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밀이 정상적인 밭에 심어지면 반드시 어떻게 합니까? 열매 맺힙니다. 농부가 밀을 심을 때에 이게 과연 맺힐까 염려한다면 씨를 뿌릴 수 있을까요? 그러나 농부들은 아낌없이 어떻게 합니까? 씨를 땅속에 막 뿌립니다. 왜? 뭐를 알기 때문에? 분명히 열매가 맺힐 것을 아니까. 그게 씨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문제는 우리의 믿음입니다. 오늘 저는 어떻게 하면 우리의 믿음을 좋은 밭 상태로 만들 수 있을까? 이것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요한복음 3장의 말씀을 하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인데요.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어떻게 해요?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무엇을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무슨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옛날에 모세 때 광야에서 불뱀을 물렸을 때에 뭐를 장대에 달도록 했습니까? 노뱀을 장대에 달도록 했습니다. 누구든지 쳐다보는 자는 어떻게 되리라? 남을 얻으리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낫고 구원을 받았습니까? 아니요. 안 믿는 사람.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다고 그랬어요. 왜 죽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두 가지 대답이 나요. 불뱀에게 물려서 죽었다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분은 쳐다보지 않아서 죽었다는 대답이 있습니다. 자, 어느 대답이 정답입니까? 두 개 다 정답은 정답이에요. 뭐에 물렸기 때문에? 불뱀이 물려니까 죽은 것도 맞고, 또 어떻게 해요? 쳐다보지 아니함으로 죽은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불뱀에 물렸더라도 뭐 했으면? 쳐다봤으면 살았으니까 더 정답은 뭡니까? 우리가 그때 그 사람들이 죽은 것은 불뱀에 물려서가 아니라 뭐 하지 않았어? 쳐다보지 아니함으로 죽었다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왜 쳐다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믿을 수가 없어요. 안 믿어지니까. 믿어지지 않아. 안 믿어지니까. 내가 지금 불뱀에 몰려서 죽어가는데 왜 그 꼴도 보기 싫은 뱀을 만들어가지고 달아서 쳐다보도록 했냐고 말이에요. 저걸 쳐다보는데 왜 낫느냐고 말이에요. 그게 누구 생각입니까? 자기 생각이었습니다. 자, 이제 문제는 뭡니까? 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노뱀을 쳐다보면 나으리라, 쳐다봐라, 이런 말씀이 좋습니다. 그러나 자신은 어떻습니까?
그거 쳐다보는데 왜 내 불뱀에 물린 독이 없어지느냐고 말이에요. 그게 이해가 되는 이야기냐고 말이에요. 그러면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것인가? 내 생각을 믿을 것인가의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믿지 않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이 말씀을 믿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믿어지지 않아요. 내가 내 마음을 믿기 때문에 안 믿는 것입니다. 왜? 내 마음은 어때요? 이게 안 믿어지. 안 믿어지니까요. 자,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던 족속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까? 자기 생각을 믿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대답은 우리가 참 잘하죠. 맞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우리의 생활 속에서는 항상 내 생각. 내 생각.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뭐를 믿어요? 내 생각. 내 생각을 믿는 것이, 이런 믿음 속에서는 살이 나지도 않고 자라지도 아니하고 말라서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멀리 우상을 섬기는 것 멀리 생각하지 마십시오. 누가 우상입니까? 내 자신. 자신이 우상들이에요. 내 자신. 자신이 신이에요. 내 생각이 안 믿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절대로 안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방법으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부조와 선지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부조와 선지자 몇 페이지를 좀 보느냐 하면요, 430페이지에 있는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430페이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가 장대에 구리뱀을 달아 올렸을 때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바라보기만 하면 낫는다는 사실을 믿으려 하지 않았다. 왜 안 믿습니까?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왜 안 믿으려 하지 않았어요? 왜? 믿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게 누구 마음입니까? 자기 마음. 자기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누구를 믿는 겁니까? 내 자신. 자신을 믿는 믿음이 더 강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이런 믿음 가지고는 승리하지 못합니다. 믿어지지 않는 이유가 자신을 더 믿었어요. 여러분, 이것은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결실을 맺지 못합니다. 이런 믿음 속에는. 누구를 믿는 믿음 속에는요, 자기의 생각을 믿는 믿음. 자기의 생각을 믿는 믿음. 이게 거짓 믿음입니다. 모조 믿음.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믿는 백성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백성인데, 하나님을 믿지만은 정작 실제적인 문제 들어갔을 때는 누구를 믿어요? 내 생각을 믿어요. 안 믿어지면 안 믿고, 믿어지면 어떻게 해요? 이거는 누구를 믿는 겁니까? 이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마치 우리는 교회에 다니고 있기 때문에 누구를 믿는 것처럼요. 이것이 사단의 기만입니다. 하나님을 믿노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믿지 않는 그 믿음을 모조 믿음이에요.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써요. 여기도 그랬어요. 그리하여 그들은 그 같은 불신으로 말미암아 멸망을 당했다. 불뱀에 물려서 죽은 것이 아니라 믿지 아니함으로 죽었다는 이야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만드신 구원의 길에 대한 믿음을 가진 자들이 많이 있었다. 부모와 형제와 자매들은 고통 가운데 죽어나가는 친척들의 희미한 눈망울을 구리뱀에게 향하도록 도와주려고 몹시 노력하였다. 여러분, 뱀에 물리면 뭐가 먼저 가는지 아십니까? 이 시력이 가버립니다. 시력이요. 불뱀에 물리면 그 열독에 의해서 눈의 시력이, 시신경이 먼저 죽습니다. 그래서 독사들은 독을 뿜을 때 사람의 눈, 짐승의 눈에다가 독을 막 뿌려버립니다. 들면 그대로 죽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뱀의 독을 우리의 몸에 들어오면 우리 모든 인류는 다 불뱀에게 사실은 어떤 사람입니까? 물린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비유되어 있어요. 빨리 쳐다보지 아니하면 우리의 시력은 어떻게 됩니까? 시신경이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영적 안목이 참 중요하죠. 백성들은 구리로 만든 뱀에게는 그것을 쳐다보는 자들은 그처럼 변화시킬 능력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 그게 왜 나를 낫게 하겠습니까? 알고 있었다. 치료하는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만 오는 것이다. 이 단순한 방법으로 백성들은 그 같은 고통이 그들의 죄로 인하여 이르러 왔음을 깨닫게 되었다. 여러분, 그 구리뱀을 쳐다보는 것은 하나의 상징적인 것이죠. 누구를 상징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영생을 얻는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단순한 방법을 그게 어떻게 되느냐? 내 생각으로. 구리뱀을 든 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중대한 교훈을 가르치시기 위함이었다. 그들은 치명적인 독소의 영향으로부터 자신을 구원할 수 없었다. 하나님만이 그들을 치료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구원의 길에 대한 그들의 믿음을 나타내어야 한다는 요구를 받았다. 뭘 요구받았다? 믿음. 그걸 쳐다봐라. 그거 나를 낫게 해줄 수 없다는 것은 잘 압니다. 그러면 그것을 쳐다보는 것은 뭐를 믿는 행위입니까? 말씀. 그 쳐다보는 것은 구리를 믿는 것이 아니라 뭐를 믿고 있다는 증표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한다는 행동이죠. 이는 하나님께 간합될 수 있는 것은 그들의 믿음이었고, 자,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말씀에 있다는 거죠. 말씀을 말씀 그대로 믿는 그 믿음은 어떤 밭이냐면 좋은 밭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막 탁 믿고 아멘 아멘 하는 그 믿음은 밭이 어떤 밭이에요? 좋은 밭입니다. 열매를 얼마나 맺을 수 있다고요? 100배, 60배, 30배를 맺죠. 왜 30배, 60배, 100배가 아니고 왜 100배, 60배, 30배입니까? 진짜 좋은 밭은 몇 배? 100% 똑같다는 겁니다. 누구와? 그리스도와 똑같은 그런 품성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변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열매죠. 무슨 밭만 준비되면? 좋은 밭. 어떻게 믿는 믿음만 가지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린아이와 같은 단순한 마음으로 아멘할 수 있는 그런 믿음만 있다면 우리는 변화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이론이 아니라 우리가 경험으로 깨달아지고 터득해야 할 문제입니다. 앞으로.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공로를 믿어야 할 필요성이 그들의 마음에 깨우쳐졌다.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제물을 가져왔고 그렇게 함으로 그들의 죄를 위한 충분한 속죄가 이루어 제물만 갖다 바치면 죄가 많은 줄 알았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만들었어요. 사실 그게 아니죠. 제물이면 우리의 죄를 속할 뭐가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누가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하여 대신 다 죄값을 갚아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말씀을 믿는 믿음의 행위였습니다. 그것은. 그들은 이 제물들이 예표하는 장초실 구속주를 의지하였다. 여러분, 구세주를 의지한다는 말이 또 뭡니까? 구세주를 어떻게 의지합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면 이거 의지하는 겁니까? 주여, 주여 하면 의지하는 겁니까? 그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을 때
그 말씀에 내 마음을 전적으로 아멘하여 믿을 때에 아멘. 그게 의지하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추상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믿음은 반드시 뭐와 함께 있어야 됩니까? 말씀과 함께 있어야 됩니다. 말씀. 말씀과 분리된 믿음은 미신이에요. 뭔 말인지 아십니까? 말씀과 뒷받침되지 않는 믿음은 미신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저 바위 밑에 가서 믿는 그 믿음은 믿음이라 그러지 않습니다. 미신이라고 해요. 뭐를 믿을 때 믿음입니까? 말씀을 믿을 때 믿음입니다. 말씀 자체. 근데 함부로 믿음이라 그래요. 믿음 좋다고 뭐 참에 부르고 뭐 이래 하면 야 그 사람 믿음 좋 그게 뭐 믿음입니까? 그게 뭐를 믿는 믿음이에요? 말씀만을 믿는 믿음이에요. 아멘. 네? 죄를 믿는 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도 무엇을 통해서 믿습니까? 말씀. 말씀 때문에 믿죠. 우리가 예수님 보고 믿습니까? 말씀부터. 선악과를 보고 생명과를 보고 믿습니까? 하나도 보지 않습니다. 뭐를 보고? 말씀을 보고. 이런 믿음을 여러분 우리가 키워나가면 우리의 마음은 어떤 밭이 될까요? 좋은 바. 100배의 결실을 거둘 수 있는 밭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것은 우리의 실생활 속에서는 너무나도 자주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저는 계속 반복해서 말해요.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왜? 저 자신도 잊어버리니까요. 생활 속에서. 그래서 말씀이 뭐가 되어야 될까요? 육신이 우리의 그냥 세포 속에 우리의 뇌 속에 이 말씀이 새겨질 때에 우리의 생애는 진짜 믿음의 생애가 되는 겁니다. 아멘. 예, 이것은 우리가 너무나도 어렵게 배워가지고 쉽게 잊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처럼 잘 잊어버리는 게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율법은 눈에 보이니까 안 잊어버리는데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안 보이니까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안 보여보세요. 나이 먹으니까 안 보이니까 잊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아주 우습게 어떨 때는 뭐 안 잊어버리다 나 앞에 써붙여놔야 돼. 안 그러면 잊어먹어. 핸드폰 같은 거 적어놨는데 적어놨다는 자체도 잊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눈에 보입니다. 뭐 이거 안 봐도 뭐 억지로 보여. 믿음은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이 우리의 육신 속에 새겨져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만을 신뢰하고 뭐 다른 어떤 것도 소용없습니다. 네. 여러분 자신의 마음을 자기 생각을 믿지 마십시오. 아멘. 자기 생각을 믿는 자는 정말로 어리석은 자입니다. 네. 여기 보면 이렇게 했어요. 쳐다보는 것은 믿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왜 쳐다보게 됐습니까? 믿음. 말씀을 믿으니까. 말씀하셨으니까 쳐다봤죠. 그러니까 결국은 믿음은 뭐가 없이는요? 말씀이 없으면. 말씀. 무조건 말씀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 할 때 그 말씀이 어디 있느냐고 어디 있느냐고. 우리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 말씀이 어디 있느냐고. 예. 자, 우리 역사 속에서 우리는 참된 믿음을 찾아봐야 합니다. 사사기에 쓰여 있는 말씀을 또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7장에 보면 우리가 어린아이들한테 성경 이야기 해달라면 이 이야기를 거의 빼놓지 않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사기 7장 4절로 5절 한번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또 만나요. 예.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은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가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네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네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라 할 것이니라 하면. 예,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기드온의 300명 군사를 모집하는 과정입니다. 자, 몇 명이 왔습니까? 32,000. 32,000명이 왔습니다. 자, 돌아가라 그러니까 얼씨구 좋다고 몇 명이나 갔습니까?
22,000. 예, 22,000이 돌아갔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 지금 원수들은 얼마나 많이 왔습니까? 예? 16절을 한번 볼까요? 7장 16절. 아니야, 16절이 아니라 12절을 한번 볼까요? 미디안 사람과 아멜렉 사람과 동방의 모든 사람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어떻게 해요? 메뚜기의 중간. 메뚜기의 중단가고 그 약대의 무수함이 해변의 모래와 수다 같아라. 자, 원수들이 얼마나 쳐들어왔습니까? 모래. 근데 32,000명도 이거는 적은. 턱도 없는데 22,000이 돌아가고 10,000명이 남았는데 이건 또 어떻게 해요? 많다. 그리고는 또 어떻게 합니까? 물가에 들어가서 물을 마시도록 했더니 몇 명은 다 돌려보내라. 300명을 남겨놓고는 다 어떻게 하라? 돌아가라. 9,700명 돌아가라. 자, 그러니까 300명 대 중다한 모래수와 같은 그 해변의 모래수와 같은 그 원수들과 싸운다. 여러분 이게 가능한 겁니까? 말이 안 되지. 여러분 말이 안 되는 겁니까 이게? 이게 여러분의 믿음 없이 이게 할 수 있는 일입니까? 기도원이 얼마나 믿음이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 상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싸우러 갈 때 방법은 또 어떤가 보세요. 16절에 300명을 세대로 나누고 각 손에 나팔과 빙 항아리를 들고 항아리 안에는 무엇을 감추게 하고 이게 무슨 싸우는 군사들의 무장 모습이냐고 말이에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돌아갔던 사람들은 만약에 이런 식으로 전쟁에 나가라 그랬다면 아이고 그 명령에 순종할 사람들입니까? 그 사람들은? 그 사람 돌아간 사람들은 이런 무장을 하고 그 바다의 해변의 모래수와 같은 적군들과 싸우라 그랬다면 이거는 죽으러 가고 자살하러 가는 것이지 싸우러 가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랬다면 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다 도망가. 그래도 가라 그랬다면 오히려 기도원을 먼저 죽이고 도망갔을는지 몰라요. 그러나 300명은 어떻게 합니까? 시키는 대로. 말도 안 되는 이 상황 속에서 빈 항아리와 횃불과 어떻게 해요? 나팔만 가지고 적군을 하여 전진할 수 있는 여러분 이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무엇만을 믿는 믿음입니까? 그들은 자기의 생각을 전혀 자기의 느낌과 상황을 보지 않고 뭐만 믿었던 사람? 오직 말씀만을 믿었던 사람. 이런 자들만이 마지막 선악의 대쟁투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뽑힐 것이라는 말입니다. 마지막 선악의 대쟁투는 수요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생애의 원칙으로 삼는 그 백성들만이 뽑혀 나올 것인데 그들의 수요가 얼마 되겠다고요? 300명의 배수밖에 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정말 하나님의 정병으로서 남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어떤 믿음이 필요합니까? 오직 말씀만을 나의 모든 생각과 상황을 다 부정하고 오직 무엇만을 믿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질 때에 마지막 선악의 대쟁투의 정병으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정병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믿음입니다. 믿음. 근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그 말이에요. 까짓거면 내가 그렇게 하지 1년 별명만 나면 그때 한번 두고 봐라. 나는 목숨을 걸고 할게. 그건 자기 생각입니다. 오늘 우리가 적은 일에 충성하지마. 말씀에 충성하지 않으면서 그날에 가서 큰 일에는 내가 할 것이다. 자기 생각이죠. 여러분 우리는 정말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인가를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여기에 보니까 부조와 선지자 459페이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선발된 300명은 용기와 자제력을 가졌을 뿐이야. 자제력은 뭡니까? 인내죠. 인내. 뿐 아니라 신학에 돈독한 자들이다. 뭐가 많은 사람이에요? 믿어. 신학. 그들은 우상 숭배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는 자들이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 자들이다. 여러분 이것이 요한계시록 몇 장 몇 절입니까?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우상을 저기지 않고
신앙이 뭐한 자들이죠? 돈독하더라. 누구처럼? 예수의 믿음을 지킨 자들. 여러분, 기도원의 봉사가 바로 이런 자들입니다. 앞으로 14만 4천인의 믿음을 여기 이렇게 표상적으로 이야기한 겁니다, 여러분. 14만 4천인들의 믿음이 뭐냐? 자제력이 있어야 됩니다. 예. 왜 물로 막 벌떡벌떡 먹지 않고 이렇게 먹었습니까? 이렇게 먹고 싶지 않았을까요? 자제력이 필요합니다. 성도들이 인내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내심을 키우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역경 가운데 인도하실 겁니다. 뭐를 키우기 위해서요? 우리의 인내심을 키우기 위해서. 그리고 그 인내심은 바로 믿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돈독한 믿음, 예수의 믿음입니다. 십자가에서 나는 목마르다 그랬지만 그의 쓸개집을 주었을 때 예수님 맞았습니까? 안 맞았지. 신앙이 그렇게 돈독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상을 숭배, 마지막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할 때 우리는 단연코 거절할 수 있는 것은 어떤 믿음을 가진 자들이냐? 말씀 그대로. 오직 자신이나 상황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신뢰하고 믿는 그 믿음을 가진 자들이 그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역사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에요. 자, 여기 보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이 진리와 의의 은혜의 성령을 거스르는 것은 위험한 일이다. 왜냐하면 성령의 나타나심은 사람의 생각에 의한 것도 아니고 사람의 방법에 맞추기 위해서도 아니다. 내 생각이라는 것은 내 방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주께서는 자신의 방법대로 일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대로 움직이시는 분입니까? 자신의 방법대로 움직일 것입니다. 그분의 책략에 따라 행하신다. 그러므로 자아를 버리고 하나님의 뜻과 조화 이루기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하나님과 조화되어야지 하나님이 우리와 조화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은 내 생각이 아닌 전적으로 어디에 가야 되는 겁니까? 말씀입니다. 오 하나님이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당신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자이다 라고 기도하신 예수님처럼 내 생각은 없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의 방법과 같지 않고 그분의 사상은 사람의 생각과 같지 않음을 명심하도록 하라. 여러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뭐하지 않다? 같지 않다는 것을 명심하라. 여러분, 대개의 경우 내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됩니다. 내가 말씀을 명상하면서 생각하는 그런 말씀에서 나오는 생각이 아니고 내 육신에서 나온 생각이라면 대개는 다 그렇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까다롭게 방식만 따지는 형식적인 사람들은 기도원이 미디안과 막 싸우려 할 때 주께서 그에게 주신 지시에 손에 빈 항아리를 들고 나팔을 부는 300명의 군사와 함께 나가 적을 맞아 소리를 지르기를 여호와와 기도원이 칼이여 하라고 할 때 모성과 혼란밖에 보지 못할 것이다. 너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는다면 이 기도원의 명령서에서는 모순과 혼란만을 보았을 것이다. 아마 그들은 펄쩍 뛰면서 반항하고 결정적인 반대 의사를 표명할 것이며 그런 극단적인 방법으로 전쟁을 벌이는 데 수반되는 모순과 위험들을 보이기 위하여 장시간 논쟁을 벌일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그들이 인간적인 판단으로 그런 식의 모든 활동은 아주 완전히 우스움짓이고 불합리하기 짝이 없는 노릇이라고 선언할 것이다. 여호수아나 그의 군대가 여리고 성을 함락시킬 때 그들이 한 일이야말로 참으로 비과학적이고 모순투성이 아닌가? 여러분, 진실된 믿음을
배우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정말 하나님의 말씀만을 우리의 생애의 원칙으로 삼고 내 생각은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사라져 없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갖기만 한다면 우리에게는 100배의 결실이 맺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14만 4천인의 생애는 100배의 결실을 맺히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이 말씀은 1896년 5월 5일 리버앤드 헤럴드지에 우리 화이트님께서 게재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참 우리가 중요한 것은 아까 우리 이야기했는데 현대전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현대전이가 왜 중요한가? 하나님께서도 10년 전에 하신 말씀과 10년 후에 하신 말씀이 좀 다를 수가 있어요, 없어요? 경우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어요. 상황에 따라서 그 상황에 맞는 말씀을 주시니까. 그래서 그런 기별을 갖다가 무슨 기별이라고 그러냐면 현대 기별이라고. 자, 우리 노아에게 방주에 들어가라. 그것은 무슨 기별입니까? 그때 현대 본래 뭐 방주에 들어갈 이유가 없었잖아. 비가 안 오면. 근데 그때는 뭐가 지금 올 상황이었어요. 홍수가 날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디에 들어가라. 그건 현대 기별. 태초에 무슨 방주에 들어갈 계획은 없었어요. 이런 현대 기별이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현대 기별에 과거의 기별과 현대 기별에 모순될 때가 보일 때도 있어요. 자, 우리가 보면 참 헷갈리는 일들이 많아요. 아브라함의 생에서 우리 잠시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생에서 보면 창세기 16장에 보면 어떤 기록이 나오느냐 하면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한번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6장 1절로부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생산치 못하였고 그에게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생산을 허락지 아니하셨으니 원컨대 나의 여종과 동침하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누구의 말을 들었어요? 아내의 말을.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하나님의 말을 들어야 돼요. 근데 누구의 말을 지금 듣고 있습니까? 말을. 그래서 그 하갈을 취하여 아들을 낳습니다. 자,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17장에 넘어가서 보면 17장 99세가 됐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네가 네 아내가 아들을 낳아주리라 그렇게 하니까 17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기 보니까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신중에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생산하리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고하되 누구나 살기를 이스라엘이나 살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했어요. 자, 여기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가 또 한번 신뢰를 볼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은 누구의 생각을 믿었습니까? 아내의 생각. 아내의 아이디어와 자기의 아이디어가 합쳐져서 누가 태어났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 일 인정을 했습니까? 안 했어요. 아브라함은 누구를 믿는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근데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의로 살아가는 이런 행위. 하나님을 믿지만 자기의 행위를 믿는 믿음이 바로 오늘날의 율법주의자들입니다. 누구만을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만 믿어야 되는데. 근데 누구의 생각을 믿어? 하나님을 믿었지만 또 누구의 말도 믿었어요? 자기 생각. 아내의 아이디어를 믿음으로 결국은 아내의 말을 믿은 것이 아니라 그는 또 핑계고 누구 생각입니까? 자기 생각을 믿고 이삭을 낳았어요. 자기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이게 행위로 말미암는 의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예언의 가운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부조와 선지자 145페이지 책 있는 분 한번 찾아보세요. 제일 그 45페이지 보면
아브라함에 대한 이제 큰 제목이 나오고 거기에 이제 말씀이 나옵니다. 그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브라함은 아들을 주시리라는 약속을 의심 없이 받아들였으나 아브라함이 아들 주신다는 거 의심했어요? 절대로 의심 안 했습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 정하신 시간과 방법대로 당신의 말씀을 성취시키도록 기다리지는 않았다.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들 주실 것은 믿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에 맞도록 항상 현대 기별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기별을 인내하면서 나을 것이라는 걸 낳도록 기다려야 되는데 누구의 방법대로 한 겁니까? 자기 방법대로 했다는 것은 누구를 믿었다는 말입니까? 자기 생각대로 했다는 겁니다. 누구 생각대로 하지 않고. 자, 아내를 통하여 자식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그런데 왜 다른 여자를 통하여 넣습니까? 이건 누구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이에요. 여러분, 이 아들은 하나님이 인정하십니까? 인정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작 아브라함이 백세가 됐을 때 또 나타나서 네가 아들을 주리라 하니까 누구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마엘이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75세 때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자손이 뭐와 같으리라. 별과 같다. 아멘 믿습니다. 의심 없이 믿었어요. 그러나 100세 때에 가서는 어떻게 합니까? 안 믿습니다. 왜 안 믿습니까? 자기 생각이 뭡니까? 자기 몸을 보니까 가능합니까? 아내를 보니까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자기 생각이 누구 생각보다 더 믿어집니까? 말씀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기 생각이 더 오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해요? 믿어요? 안 믿지. 웃었습니다. 이스마엘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조상이 저랬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조상이었던 믿음이 바로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에는 100배의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다. 그런 믿음은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을 그 생리적인 모든 작용이 없어질 때까지 기다리셨어요. 하나님은 인내. 누가 인내했습니까? 하나님이 인내했습니다. 하나님이 인내하지 않았으면 아브라함은 희망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인내하시고 기다려서 그에게 믿음을 가르치고 100배의 열매가 맺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은 현대기별입니다. 현대기별입니다, 여러분. 네 아내를 통하여 주리라. 하갑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믿어야 돼요. 그 현대기별을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거절하는 겁니다. 예. 자기 생각대로 한 것을 고집을 하면서 하나님이 네 아내 사라가 정령한 아들을 낳아주리라 하는 것을 웃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제 실패하느냐 하면 하나님은 다 믿습니다. 창조주이심을 믿고 전지전능도 믿고 다 믿습니다. 그런데 뭐는 안 믿습니다. 현대주의를 안 믿습니다. 그 시대에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를 위하여 주신 현대주의의 말씀만은 어떻게 합니까? 그건 아니라 꼭 그렇게 믿어야 돼. 내가 있는데 어떻게 믿어? 여러분, 우리는 현대주의에 굉장한 믿음을 필요로 합니다. 과거에 이미 검증받고 내려왔던 그 말씀은 다 믿어요.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것은 검증 다 받았습니다. 누구나 다 믿어요. 그러니까 나도 믿죠. 하나님이 무소부재하다는 거 다 압니다. 그러니까 나도 알고 믿죠. 그러나 현대진리는 안 믿습니다. 내는 100세요 내 아내는 90세니 어찌 아들을 낳으리요. 여러분, 이게 아브라함의 현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 속에서는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는 하나님이 강하게 이야기하니까 이제는 믿었죠. 믿으니까 그 이듬해 누가 태어납니까? 이거는 아브라함의 노력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보여준 겁니다. 아멘.
아브라함이 만약 75세 때 아들을 낳았더라면 하나님이 주시기는 했지만 누구 노력이 또 들어갔습니까? 자기가. 자기의 행위가 들어갔다. 이런 믿음에는 구원도 없고 열매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구원과 모든 것은 다 무엇입니까? 은혜입니다. 우리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노력과 행위가 아무것도 필요 없었지만, 존재할 수 없었지만 누가 태어났습니까?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이건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이요. 이것은 뭡니까? 은혜요, 선물이다. 여러분, 구원은 무엇입니까? 선물. 무엇을 믿을 때 얻어지는 것입니까? 말씀만 믿을 때 얻어지는 거예요. 아멘. 아브라함이 이제 이삭이 29살 때였습니다. 네 독자들을 어떻게 하라? 바치라. 희생제물로 바치라. 희생제물이 뭡니까? 죽이라. 죽여서 바치라는 겁니다. 자, 이제 한번 봅시다. 하나님이 10계명 가운데서는 살인하지 말라. 그런데 자기 아들을 왜 어떻게 죽일 수 있습니까? 자, 살인하지 말라와 현대기별은 희생제물로 드리라. 이게 무슨 됩니까? 이때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해요? 이건 사단의 말이야. 이렇게 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말이라는 것은 음성으로 직접 들려줬고 과거에 아브라함에게 하던 그 똑같은 방법을 이루어왔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은 뭐 할 수가 없었어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못은 되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때는 믿음을 배운 사람이었어요. 못은 되었지만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아들을 희생제물로 바치려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말씀만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뭐가 됐어요? 믿음의 조상이 될 수가 있었어요. 무엇만을 믿을 때? 말씀만. 아브라함은 내가 독자 아들을 죽으면 이삭은 하나님께서 잿더미에서 뭐 해줄 것이다? 살리실 것이다. 부활시켜 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도 그걸 믿었어요. 왜? 히브리서 11장 있는 말씀 하나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되 그 독생자를 드렸느냐. 약속을 받았는데 독생자를 드려요.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누구로 말미암아? 이삭으로 말미암을 자라. 자, 아브라함의 믿음은 왜 부활을 믿었느냐? 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면 하나님께서는 또 아들을 주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나 누구는 아닙니까? 이삭은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약속을 했습니까? 이삭에서 나는 자라야 네 자손이라 내가 칭하겠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희생을 바치면 또 다른 아들을 줘서 번성하는 것은 누구의 뜻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인다면 하나님께서 뭐 어떻게 하실지요? 그를 다시 하나님이 약속은 안 했지만 이 말씀 속에 그 약속까지도 포함되어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 이게 가당치도 않는 믿음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아멘. 하나님 현대 기별과 과거의 기별과는 전혀 다른 모순이었어요. 과거에는 살인하지 말라 그래놓고 지금은 누구를 죽이라고 그랬어요. 자, 아들 상담된. 그러나 현대 기별을 그는 믿음으로 받아들였을 때 순종했을 때 과거의 기별과 현대 기별이 모순됐습니까? 모순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믿음이 필요해요. 우리는 순종을 거부하기 위해서 온갖 변명하고 상황을 이야기하고 온갖 이야기하지만 그것은 다 믿음의 부족에서 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멘. 이 믿음이 준비될 때에 우리의 생애는 뭐가 맺히겠습니까? 열매가. 몇 배의 열매가요? 100배요. 100배. 60배도 아닙니다. 100배의 열매가 있어요. 마지막 이 추수 때에 하나님께서는 100배의 수확을 거두게 됐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애에 열매 맺는 생애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100배의 열매가 우리의 생애 속에서 열매 맺혀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